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히람은 일생 동안 다윗을 좋아했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다. 왕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두 끝내실 때까지 사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우리와 다투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너를 이어 왕이 되게 할 내 아들이 나를 높이는 집을 지을 것이다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왕께서 도우실 일이 있는데 명령을 내려 레바논 숲에 백향목을 베어 주십시오. 내 벌목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줄 것입니다. 왕이나 나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서는 시돈 사람만큼 벌목에 능한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메시지를 들은 히람은 기뻐 외쳤다. 다윗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번성하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달라는 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왕의 소원이 곧 내 명령이니 이미 시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벌목꾼들이 레바논 숲에서 바다까지 제목을 운반하고 통나무 뗏목으로 엮어 왕께서 정하신 곳까지 물에 띄어 운송한 다음 왕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시 풀어놓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인부들이 먹을 음식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공급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 4,400kl, 깨끗한 올리브 기름 440kl를 주었고 해마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굳건한 평화는 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노역자 3만 명을 징벌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교대로 레바논 숲으로 보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 있게 했다. 아도니람은 인부들을 관할했다. 솔로몬에게는 숙련되지 않은 일꾼 7만 명과 산에서 채석하는 일꾼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3,300명의 공사 감독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인부들을 감독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가장 크고 좋은 돌을 캐냈고 성전 기초로 쓸 수 있게 다듬었다. 솔로몬과 히람의 일꾼들은 그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에 쓸 목재와 석재를 자르고 준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과 언약을 맺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친분을 맺었던 히람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태평한 왕정을 허락하신과 그리고 자신에게 성전 건축 사명을 맡기셨다는 점을 히람에게 상기시키면서요, 레바논의 목재와 기술자들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수락하고 그 대가로 궁정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다윗을 통해 시작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 준비가 시작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윗과 히람이 단순한 동맹관계를 넘어서서 감정적으로도 매우 깊은 친밀감을 가졌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요, 당대에, 즉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준비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와 거룩의 상징이 되어야 할 성전 건축자로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계속되는 전쟁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시행한다는 것은 다윗 왕국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엄청난 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봉헌하고자 결심했던 다윗의 마음은 연락해 주시되, 실질적인 성전 건축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왕국을 이룩한 솔로몬 손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실질적인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준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친분 관계에 있었던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요, 이를 사용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했던 일들이 막힌다고 생각하는 데가 그러할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는 막힘과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뜻 아래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보낸 사절단을 맞이한 후 솔로몬이 보인 반응인데요, 무엇이었냐면 지체 없이 두로왕에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성전 건축을 개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두로왕이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접하고 먼저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이야말로 두로와 교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먼저 3절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을 열망했으나 수많은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거쳐 다윗에 이르기까지 참된 안식과 평화를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요, 이스라엘은 막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성전을 받으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제공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을 친히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기에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았고요, 또한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히람과 약조를 맺은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인 3만 명을 모집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요, 이 3만 명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1만 명씩 한 달은 레바논에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2달은 이스라엘에 머물게 하여 1년에 총 4달을 레바논에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너무 혹독한 노동이 되지 않기 하기 위한 배려였고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이자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을 배려하고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이 열려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절과 막힘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 때가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가 지금 이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타적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공동체를 폐하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